여러분, 말씀을 붙잡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은혜를 좀 저는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붙잡아지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붙잡아지면요. 아무리 우리가 외워도요, 이거 안 붙잡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저절로 확 붙잡아져서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붙잡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인력으로 안 돼요, 이게. 붙잡고 싶은데 안 붙잡아지면 어떻게 붙잡아요? 자, 1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됩니까? 우리예요. 누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됩니까? 우리예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말씀을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 안에 여러분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말씀에 내 닻을 내려야 됩니다라는 말씀에 나도 포함시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포함해야 돼요. 저도 포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3주째 교회 안 나왔어.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문제 있다고 말을 안 해요.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게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예요.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되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포함시켜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그래도 학자들은 그나마 똘똘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한 번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보다 좀 작지만 500명을 동시에 만났어요. 그 500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봤어요. 500명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몇 명 왔습니까? 120명 왔어요. 제자도 또 내려갔어요. 대마도 또 내려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누구 문제냐? 우리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제일 믿음이 어려 보이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무심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무심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떠내려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반응은 없어요. 앉아 있긴 해. 굉장히 무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심한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떠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무심하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 얻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이고, 이것은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 굉장히 무겁게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주 무심한 태도로. 예,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의 상태의 그 절박함을 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세우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 듣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심하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하신 말씀 다 하셨죠?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태도라고요? 이게 무심한 태도란 말이에요. 이 무심함은 결국 우리 영혼을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제 장모님이 제게 순금 반지를 주셨어요. 순금 반지. 한 2돈 정도 되나? 하여튼 뭐 저는 정확한 돈수는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에 이제 유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열심히 끼고 다녔어요. 저는 반지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걸리적거려갖고 되게 불편해요. 그래갖고 반지를 잘 안 끼고 다니고요. 지금도 제가 반지가 없잖아요. 저 돈은 많거든요. 그럼 반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끼는 게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끼고 다녔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주셨으니까 그 반지를 열심히 끼고 다녔어요. 근데 집에 세수할 때도 비누 칠하면 그 사이에 이제 비누가 끼잖아.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반지를 빼놨다가 세수하고는 반지를 잊어먹어요. 그 다음날 막 찾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여러 번 잊어먹었다 찾았어요. 또 다시 끼고 다녔어요.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은혜에 눈이 하여튼 연속적으로 거의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포항에.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시죠? 하여튼 그때 우리 교회 이 넓은 주차장 눈 치우다가요. 치우다 못 치워서 포크레인 불렀습니다. 치울 수가 없어요. 계속 눈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이 기구를 만들어갖고 눈을 막 치우고 이제 제설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설 작업하면서 이제 장갑을 꼈다가 벗었다 하면서 반지가 어디 가버렸어. 근데 반지 잃어버린 것도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떤 집사님이 그걸 반지를 찾아줬어요. 예. 다시 이제 제가 끼고 다녔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눈이 왔어요. 가만히 잊어먹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 신경을 썼는데요. 또 눈 치우고 장갑 벗었다 꼈다 하다가 또 반지를 또 잃어버렸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혹시 반지를 습득하신 분이나 보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후수하겠습니다. 보세요.
내 손에 끼고 있는 반지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거를 한참 동안 몰랐어요. 내 손에 끼고 있는데. 그 반지를 제가 벗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한번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잊어먹으면 안 된다.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내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내가 잃어먹었어요. 그건 언제 어디서 잊어먹은지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 손에 끼고 있는 반지도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부주의하고 무심한 태도를 가지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적극적으로 버리지 않아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가 엔진을 걸고 떠나지 않아도 배에서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자, 12월 달에 묵은 땅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5주 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안 심기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제대로 심기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넷 중에 셋이 안 심깁니다. 안 심겨요. 안 심기니까 뿌려도 뭔 소용이 있어요. 안 심기니까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묵은 땅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심겨서 자라고 결실하는 이런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마음이 묵은 땅이에요. 이게 농사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왜 안 지어지겠어요? 안 심기는데 무슨 자라는 게 있고 안 심겨냈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서 안 듣고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부주의한 태도로 들으니까 내 손에 있는 반지가 빠져나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 날아간 것도 몰라요, 본인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농사가 계속해서 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자라고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결실을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서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자라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이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심하게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심하게 들으니까. 유념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농사가 계속 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이제 2번 말씀드린 세 번째인데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심겨진 말씀 있나요?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안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세 번째 말씀,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우리 조은식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유념해서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심겨져 있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활동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게 가능하겠어요? 다 떠내려가죠. 다 떠내려가죠. 이렇게 와서 이게 뭐 특강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공통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늘 잘 듣는데요.
근데 왜 안 신기지? 잘 듣는데. 예.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말씀 농사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농사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나가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담겨져야 됩니다. 심겨져야 돼요. 계속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왜 유념해서 들어야 되냐? 왜 말씀을 건성건성 듣거나 무심한 태도로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그냥 다 날아가면 안 되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낮 시간에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율법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 율법이 뭐냐?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 모세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3절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스데반도 율법을 누가 전해줬다고 말합니까? 천사가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율법을 안 지켰을 때 받은 보응이 뭐죠? 어떤 보응을 받았습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래요. 공정한 보응이 뭐냐?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빌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다 망하는 거였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두 번째는 남한국 유다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많은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북왕국은 망했을 때 아수르 왕이 와서 그냥 세계 각지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풍비박산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응이에요. 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안 지켜도 이렇게 보응이 있었다면, 자, 3절 봅시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예, 이제 2절, 3절은 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합니까?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하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집어 던져버리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피조된 천사를 붙잡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요, 참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지금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 가면 다 받는 건데 뭐가 뭐 대단한 거라. 구원이 뭐 대단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먹고 살만해지니까 뭐 구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강을 한번 건너가 보세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 아마 여러분이 받은 구원 지금은 뭐 돈도 안 생기고 뭐 밥도 안 생기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와, 그때 참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었다.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해준 사람은 너무너무 고맙다. 아마 가서 절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수없이 복음의 자리 앞에서 직면하고 섰지만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은요, 너무 절망하겠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고 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요, 집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 얘기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강 건너가 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구원요. 이걸 내가 등한히 하면 그 복음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상의 복은 없어요. 예. 낮에 내가 수희 얘기했잖아. 뭐 20억짜리 별장 이선들 죽으면 갖고 갑니까? 이 땅에 가서는 못 가져가요, 저쪽으로요.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복음 전할 텐데요. 여기까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심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마음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아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4절 봅니다. 시작. 자, 방송실 3절 4절 붙여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2장 3절 4절 붙여서. 예.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자기 입으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자칭 메시아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20분이 계시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50분이 계십니다. 예, 수련회 끝나고 수소문에 찾아가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 지났으니까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돌아가시고 재림 예수가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20, 그 다음에 재림 예수가 50명이에요. 예. 신천지 이만희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거 죽을 때 다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누가 못하겠어요? 뭐 여러분도 하면 되지 뭐. 내가 메시아라는데 뭐 어쩌게요?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 누가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장한다고 다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장은 자유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되려가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혹시 좀 확인해 보시죠. 자, 봅시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4절에 보세요. 누구도 이걸 같이 증언해 줍니까? 하나님도 증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합니까?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도 뭐 했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사실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말과 증거했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은 뭘 증거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분이 메시아 맞다. 이분이 구원자 맞다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증거해 준 거예요. 뭐가? 표적과 기사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표적의 의미는 사인하는 건데요. 뭐냐면 그 표적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구원자다라는 사인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인을 몇 번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7번 했어요. 예수 구원자 맞아. 예수 내 아들 맞아. 예수 메시아 맞아. 이 사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7번. 자,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4장에 보면 병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6장에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7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7개의 표적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정해 줬지만 누구도 같이 했다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뭘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죽은 자 살렸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 일으키게 했죠? 그 성경에 보면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은 병이 들면 베드로가 있는 데로 가갖고 햇빛이 동쪽에 쬐면 서쪽으로 가서 베드로 그림자 있는 데다가 병든 사람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하여튼 걸리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의 경우는요,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환자에게 올리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베드로와 혹은 바울이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그가 전한 예수가 구원자 맞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요. 기적 그 자체, 병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이 나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전한 예수가 구원자가 맞다는 걸 네가 믿으라고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는데 그게 사도시대까지만 딱 내려가고 그 밑으로는 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뭘로? 동일하죠.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맞다. 누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오늘 여기 계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뭐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퇴문을 열 수도 있고, 우울한 마음을 고쳐줄 수도 있고, 낭심한 마음 속에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누가 능력이 많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진리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증거해요. 뭘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 전에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능력이 많다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복음이 맞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걸 확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도 하셨고 사도들에게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면 하시겠죠. 오늘 저녁도 그렇고 내일 복음 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성경이 적어놨어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엔진 걸고 우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나가요. 그만 믿겠다 이렇게 박차고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처럼? 내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빠져나가는 모르는 것처럼 잘 몰라요. 하나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에 나를 묶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안 묶인다는 게 문제야.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붙들어져야 돼요. 붙들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확실하게 닻을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